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위하여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보여질까 실망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이나 또 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비춰지면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여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추한 모습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그 안에서 나의 추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다시금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우리가 MZ세대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얼이라는 단어와 Z라는 단어가 합쳐진 세대인데 이 세대는 우리 지금 8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2명 빼놓고 다 나머지 다죠. 이분들은 그냥 하라면 해 이런 식의 사고로 살았습니다. 그냥 하라면 해, 말이 많아 그러면 예 하고 해야만 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반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사회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둘 빼고 나머지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MZ세대들은요, 하라면 해 그러면 안 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하루 만에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 삶과는 다른 모습의 요즘 세대들의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죠. 인내나 절제가 많이 드물기도 하지만 세상에 수긍하지 않고 뭔가를 도전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83세 되신 미국인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에 설교하는 그 자막을 제가 쭉 읽어보았어요. 봤더니 목사님이 83세, 83세가 되셨는데, 이제, 맥도날드에서 밥을 이제 사 먹으려고 드라이브 뚜루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젊은 처자가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빵빵. 바깥으로 고개 내밀고 F자를 막 날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83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문을 하는데 너무 느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좀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경적을 울리고 욕하는 모습을 이제 다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창고로 싹 들어가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여자 것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창구의 계산이 끝나고 두 번째 창구에 가서 자기가 계산한 것과 뒤에 계산한 그 여자 것까지 다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막 웃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는 다시 처음부터 드라이브트루로 가서 다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책상을 탁 치면서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주 막 큰 웃음을 선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뒤에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이 뒤에 것까지 계산을 해준다고 해서 와 역시. 근데 한 방 우리를 꽉 때리는 게 뭐냐? 그분 여자분 것까지 음식을 왜 본인이 다 계산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그 여자분은 다시 처음부터 드라이브트루에 가서 주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MZ세대도 그렇지만 지금의 세대 83세가 드셨다고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어서 못하는 것 같고 맨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가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어떤 성도가 저는 10몇 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 여러분 부인이, 남편들, 여러분 부인이 지어주는 밥을 10년 거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나겠습니까? 특별히 몇 가지만 기억나겠죠. 그러나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함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느새 단단해진 나의 신앙, 어느새 튼튼해진 나의 신앙, 어느새 굳건해진 나의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물론 1장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이 되었지만 이 사도행전 3장의 계기로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교회는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강대상에서 세상 얘기가 나오고 정치 얘기가 나오고 교회 자랑이 나오고 목사 자랑이 나오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답이 뻔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적던 크던 강대상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고 선포되고 드러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를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하던 중에 기도처를 찾다가 사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답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오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9시, 12시, 3시에, 제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는 9시, 제6시는 12시 정오, 오늘 본문에 나온 9시는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기도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도요, 정시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몇 번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아침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아침 언제, 점심 언제, 저녁 자기 전에 라는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할 일이 없는데도, 약속이 없는데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 하루를 잘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기도하는 일, 말씀하는 일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기도를 못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일이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 기도는 능력이기에 사단이 가로막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계획적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쳤습니다. 제6장에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무하는 일에 그들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선교하는 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움직였던 루디아, 그 루디아도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건, 제가 다른 부탁 안 하잖아요. 기도의 부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 새끼, 내 가정, 우리 아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좀 길이 좀 팍팍 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조금 밀어놓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가장 맨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표가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저의 영성을 떨어뜨리고 저의 영권을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 대신에 뭘 선택하냐?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쉽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만 일어나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게 훨씬 쉬우니까.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 속도가 확연히 빠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요, 교회든 가정이든 그 바이러스가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10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능력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그 역사를 맛보려면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이제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지만 함께 나올 수 있는 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중에라도 한번 제가 다시 이제 우리 김영태 집사님 오면 교회하고 연락을 해서 주중에라도 한번 하나님 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수요 기도회든지 목요 기도회든지 30분이든 1시간이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생각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한 마음,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냥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상황,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곳에 있던 그 사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분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난 모르겠다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 또한 뒤돌아봐야 됩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기갈되어 자꾸 무언가를 찾고 특별한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을 간구하고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이 성령의 역사를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머리에 대면 막 그냥 팍 쓰러져서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막 입신하고 해야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편적인 거예요. 영적인 구걸, 그냥 물질적인 구걸이 아니라 영적인 구걸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태 집사님을 솔직히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또 삐지지 마세요. 다 좋아하는데 김영태 집사님을 좋아해요. 이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외에는 다른 분들 설교를 안 듣는데요. 어우, 멋지지 않아요? 나는 듣는데요, 목사님. 아니,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신앙관이에요, 그게. 왜? 나의 목자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꼴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다른 목사님 말들은 참고, 저도 이찬수 목사님, 뭐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들어요. 도전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중심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사학자로 있을 때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본교회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맨날 엉뚱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좋더라, 그 목사님이 최고더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나를 여러분들이 뭘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이 더 강해지려면 그런 모습과 그런 신앙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확신함의 언어, 담대함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언어가요, 담대해요. 언어가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신앙도요,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필그림 교회를 보라. 피스 교회를 보라. 한번 와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 나의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봐라. 라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엉뚱하게 살고 정말 말도 못하게 사는데 나를 보라. 너나 봐라. 이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함의 마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오늘 그가 말했던 외침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네. 세상에서 볼 때는 참 허무맹랑한 말 아닙니까?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더 땡 그만해.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 아닙니까? 세상은 은과 금이 필요한데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편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말 같지만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돌아가요. 신기루의 삶을 쫓아갑니다. 그냥 많이 벌고 잘 살고 쾌락하고 학벌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디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단호하게 NO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적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야.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줬대요.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대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요. 아, 제가 목회할 때 이런 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느 날 또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해 주세요. 내가 무슨 뭐 꿈 해몽가도 아니고. 그거는요 그냥 꿈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냥 꿈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너무 의존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만약에 다른 이가 줬던 꿈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의 멋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우리가 그 잘 아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알잖아요. 어떤 이는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코끼리는 긴 호수입니다. 코를 만진 장님이. 어떤 이는 코끼리는 아주 큰 채찍입니다. 꼬랑지를 만졌어요. 꼬리를. 아니야. 코끼리는 엄청난 큰 부채야. 귀를 만진 장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바보들.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 같은 것이 바로 코끼리야. 다리를 만진 장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엉뚱한 가짜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가짜 크리스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6비 2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잠언 18장에는 말씀해요. 형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 그게 형통의 삶입니다. 세상편에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증거되고 그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십니다.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 현장을 마가는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니 우리 개역개정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역사를 했지만, 사도들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교인의 수, 재정이 아니라 교회 건물, 숫자, 성공, 출세, 돈,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우리 필그림 교회의 5가지 비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강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나누어주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주면, 우리 7절 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요. 또 하나 8절을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그냥 들려지는 말 같지만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서 평생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에게는요, 이게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한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뛰어 걷기도 하며, 그가 맨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뭐 삐지면 밥 안 먹어! 그렇게 우리가 한다잖아요, 어린애들이. 뭐 삐지면 나 교회 안 가! 그럼 누구 손해냐? 본인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자마자 뭐 했냐? 성전으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평생의 한이었던 것을 단 한 번에 풀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4장에 지나보면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함의 언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저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담대히 선포하며 영적으로 기갈된 많은 이들에게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